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5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1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게네사렛 치유 사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강렬한 믿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고 하는 그 강렬한 믿음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손을 댄 자들마다 나음을 얻는 그 사람들의 강렬한 믿음과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이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구원을 얻은 우리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빈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나라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을 비하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누구든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 1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질문하는 것이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가 항의하고 있죠.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기록된 율법 10계명과 레위기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 기록된 율법, 즉 구약 성경과는 별개로 율법학자들, 랍비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든 규정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손을 씻는 관습이나 잔이나 주발, 녹그릇을 씻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미 12장에서 있었던 안식일의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잘라 먹은 것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고발하고 처단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 쭉 대답하시고 해설하시고 제자들에게 더 깊은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정결을 유지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꼬투리를 잡지만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해석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4절에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는데 5절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말하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한다. 6절에
너희들이야말로 전통을 깨뜨리는 자들이 아니냐. 7절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8절과 9절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10절부터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2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예수님께 보고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4절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다. 15절 베드로가 이 맹인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17절과 18절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뒤로 나오는 배설물을 더럽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진짜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19절 20절이 알려줍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0절 다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장로들의 전통 논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늘 그 교회의 관습,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아주 그게 꼭 성경 진리처럼 아주 자리 잡은 게 있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또는 교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성경하고는 전혀 관여 없는 그 교회만의 관습이나 습관들을 계속 주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의 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교회 전통이나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거나 가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목사님이 좋고 은혜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러는데도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교회가 좋아도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몸에 배인 습관이나 오랫동안 지속해온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의 기준 따라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원리와 원칙과는 다른 삶에서 터득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고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맺어야 할 마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